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가룟 유다 그는 지옥에 떨어졌을까? 가룟 유다의 최후와 마띠아 선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에 떨어졌는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누군가 속시원하게 얘기하는 거. 자살하면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짐작으로 할 게 아니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짐작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또 직접 지옥에 가서 확인을 해보거나 그렇지 않았다면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성경의 기록, 이 기록을 오늘 제가 이제 원문하고 우리 한글 생각이 좀 틀립니다. 원문하고 보면. 그래서 그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 그것을 정확히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회개와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은 회개 천국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하늘의 그 계시들이 비밀들이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른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는 설교를.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길 바라고, 어떤 것들은 좋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됐고, 좋은 말씀은 우리가 잘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을 설교하기가 참 곤란하고 그런 메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이걸 해나가야 될,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설교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자살해서 결국에 죽었죠. 자살해서 죽었고, 그런데 그 12지파를 하나가 골이 나면 안 되잖아요. 옛날 베냐민 지파가 뭐 골이 날 뻔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 음란한 그 짓을 했던 그 사람을 보호해줘 가지고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다 죽여서 500명이나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한때 그 위험한 지경에 처해가지고 우리가 한 지파를 없앨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래서 지파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나 봐요. 그래서 안 채워도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굳이 뭘 채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12이 사도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죽었을 때는 다시 채우지 않습니다. 다시 채워야지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이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어쩌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었을까? 채우라, 이것은. 다른 것은 채우라는 명령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고, 어떤 지시가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에 가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거기서 사라졌으니까 12지파가 나옵니다. 자, 아니 12지파래, 12사도가 이름이 나와요. 사도가. 자, 요한계시 21장을 봐봐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지워버린 이름으로 그냥 거기에는 놔둘 수는 없잖아요. 자, 14절입니다. 요한계시 21장 14절. 14절 이해를 위해서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더라. 그렇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가 좌우지간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100% 못 들어갔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100% 못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면은 그 성에 원래 12사도 이름이 기록이 됐을 텐데, 주님이 선택했을 때부터 이미 천국에서 가룟 유다는 천국에서 어떤 보좌 자리에 앉기 예정되어 왔어요. 다 확인해 보니까 다 예정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냥 함부로 뽑는 게 아니라고요. 어쩌다가 너 예쁘구나, 너 제자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을
보냈고 그 다음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만약에 자살해서 죽지 않았다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 자리 들어갔어요. 10분 안에는 최소한 들어갔을 겁니다. 네, 최소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이름이 지워진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지워졌으니까 여기다 누군가 이름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표니까. 이것은 12이라는 것은 하늘의 완전수 예표니까.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가 죽어도 보충 안 한다고 말이에요. 순교에도 보충 안 한다고. 마태가 죽어도 보충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냥 사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지워졌는데 여기다가는 누군가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의 구원이 났다고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뭐요? 12사도를 보선하는 일도 했다. 12사도 보선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간증도 했다. 네. 그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안 믿으셔도 돼요. 안 믿어도 되는데 그럴 개연성은 많이 있어요. 예. 도움 되는 것만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도움도 안 되는 것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일 동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에 상당히 그 초점을 맞춰 갔다는 것이고 다른 일도 하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일도 그 10일 동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선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고 왜 그가 선출되었을까? 그 부분까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이슈는 가룟 유다의 자살이에요. 자살하면 지옥을 가잖아요. 그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니까 자살해서 만약에 젊은이가 자살했다. 절대 천국 못 가죠. 근데 한번 이걸 가정해 보실까요? 내가 지금 80 먹었어요. 80 먹었는데 어느 날 중풍이 들었네. 여러분 왜 중풍이 든지 아세요? 의사들이 하는 그 중풍 드는 원인이 있어요. 그걸 간단히 제가 이야기해 드리니까 오늘 1,000만 원짜리 수업이에요. 이거 여러분 알면 중풍 안 들고 사니까. 오늘 이 말씀만 이거 뭐 1, 2분도 안 걸릴 텐데 이 얘기를 잘 듣고 하면 중풍 절대 안 걸립니다.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나는 걸렸는데 그건 어쩔 수 없고 뭐 어쩔 수 없어요. 나한테 그렇다 너무 따지지 마시고 거의 맞을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어떻게 중풍이 되냐면 중풍이라는 것은 이 뇌로 이 뒤로 해가지고 혈관이 올라가거든요. 이 머리 니은자현 여기 이렇게 귀 뒤로 해가지고 전부 혈관이 심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80%의 피를 씁니다. 우리의 피를. 이거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많이 굴려도 배가 고파요. 많이 쓰니까 머리를. 여기에 80% 올라가 이 피가 여기 올라가서 쓰는데 그 핏길 있지 않습니까? 핏길이 어느 날 막힐 수가 있어요. 어혈들이 생겨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든지 음식을 잘못 먹었든지 자우지가 해가서 어혈이 막히게 되면 핏길이 막히는데 핏길이 막히면은 핏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작은 실핏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핏줄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는 이상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작은 핏길도 딱 막힐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때에 막힐 때 압력은 피는 오는데 막혀버리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그 안에서 핏길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터질 때는 커피잔을 마시다가도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다리가 안 올라가죠. 나는 들려고 했는데 안 들었죠. 뭐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중풍의 이제 전조니까 빨리 가서 이 혈관에 영수조를 집어넣어가지고 동글동글 영수조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들든지 빨리 수술해야 돼. 30분 안에 빨리빨리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 굳기 시작하거든요. 30분 안에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용해야 하는 피를 응고하지 않은 약을 빨리 먹어서 빨리 이렇게 응고 안 되고 한 다음에 수술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혈관에 막히게 되는 주 요인이 뭐냐? 어혈이죠, 어혈.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이 혈관을 막는 게 두 가지잖아요. 안에가 쩔어가지고 점점 불러가지고 점점 차는 것이죠.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떠돌아다니는 혈전도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혈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점점 막힌 부위다 그거 딱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막히지 않게 하면은 절대
중풍 안 걸린다 그 말이에요. 손과 발이 따로 놀거나 안 들어서 들고 다니고 끄집고 다닐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안 막히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혈관이 안 막히게, 특히 머리에 혈관이 안 막히게 하면은 이 사람은 중풍 100%안 들어요. 말은 쉽죠, 그죠? 원리를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예, 말은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혈관이 잘 막히느냐? 그것은 중성지방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중성지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성지방은 그 피덩이들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피가 그 뭡니까? 쇠고기 있잖아요. 쇠고기를 먹으면 그 지방을 싸가지고 다니는 포화지방이라고 그러고, 그 지방을 싸가지고 다니는 포화지방이고, 그 다음에 그 지방을 안 싸고 다니는, 그래서 용해가 잘 되는 불포화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포화지방은 싸고 다니기 때문에 잘 용해가 안 됩니다. 용해가. 그래서 우리 몸에 용해가 안 되는 이 포화지방, 중성지방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혈전에 너무 많아가지고, 또는 어느 혈관에 많아가지고 막히게 되면은 중풍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화지방이 뭐냐? 소고기가 포화지방이에요. 뭐라고요? 소고기는 포화지방, 돼지고기, 닭고기는 불포화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고기, 닭고기 부지런히 잡수셔도 중풍은 안 걸립니다. 네, 부지런히. 그럼 뭘 많이 잡숴야 되냐? 소고기 잡수면 걸려. 근데 소고기 다 걸린 게 아니고, 소고기에 하얀 기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쇠고기 사이에 하얀 거 들어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마블. 맞아. 그것이 주범이에요, 주범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소고기 못 먹고 돼지고기, 닭고기 먹으니까 가난한 집에는 중풍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부자, 회장인 사람이 끄집고 다녀. 다 봐보세요. 네? 부잣집, 쇠고기만 먹는 집안이 손발 끄집고 다니지. 그러니까 손발 끄집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야, 저 집은 부자였겠구나 짐작하시면 돼요. 소고기집 아니었든지 아니면은 부잣집이었어, 그 집이. 그러면은 그런 사람, 소고기는 불포화지방이기 때문에 용해가 안 돼, 우리 집 안에 들어오면은. 근데 그게 맛있단 말이죠, 그게. 특히 그 기름으로 많은 것을 그걸 뭐라고 하지? 얇게 하는 거, 그거. 고기 중에 얇게 썰어가지고. 차돌박이. 그게 주범이야. 쇠고기 먹으면. 그거 먹으면 큰일 나. 하얀 거 이렇게 마블이 되고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이거 잘라내시고 고기만 잡수세요. 고기만. 네. 아니, 나는 일찍 뭐 끄집고 다니길 좋겠다. 나는 다리도 끄집고 다니는 게 좋고 팔도 들어서 모서 남이 나를 먹여주게 하면 좋겠다. 그러신 분은 그냥 부지런히 잡수셔. 오늘부터 그냥 소고기 마블 있는 거 주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 찌개까지 해먹어. 바글바글 해가지고 잡수시면. 네. 뭔 얘기다 그랬지 지금? 뭔 얘기다 그랬죠? 지금 얘기할 얘기 아닌데, 지금 심각한 얘기 들어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자살 얘기인데 뭔 얘기다 그랬지? 자,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이 쇠고기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쇠고기는 고기만 잡수시고 기름은 안 잡수는 게 좋아요. 그것이 포화지방으로서 이게 혈관을 막는 주범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왜 나오는지 이유도 모르겠네.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잠을 깨우려고 별 얘기를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잠이 번쩍 깨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오후 찬에 보니까 잠이 번쩍 깨라고. 자,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었는데 이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이제 생각이 났어요. 자살해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80세 먹은 할아버지가 중풍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손을 움직이지 못해. 발도 안 움직여.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있어. 그래서 이 자식들이 그 집은 부잣집 아닐 겁니까? 중풍 걸렸으면은 그 정도는 부잣집이니까 삼성병이라는 뭐 중앙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1인실에 그 비싼 하루에 뭐 몇백만 하는 자리에 그냥 누워있어. 그런데 앞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시 원상복귀될 날이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안 되니까 이제 산소호흡기가 끼었어. 산소호흡기가 끼었는데, 산소호흡기가 끼었는 상태에서 네 자식들에게 맨날 집만 대고 사람만 있는 것이 뭐냐?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뺐어. 그냥 산소호흡기를 뺐어.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가보셨어요? 가보시진 않으셨죠? 그 짐작으로 하시는 거죠. 에?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식물인가 그냥 어떻게 해서 뺐어 좌우지간. 예. 빼달라고 했든지 그 간호사한테 부탁을 했든지 좌우지간 해가지고 그래 뺐어. 그러면은 그 사람 자살한 겁니까? 자살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하여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구실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남에게 짐만 댔을 때,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은 난 한 사람도 없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불못에 들어갔느냐, 불못에 들어가느냐, 그 문제는 약간 물음표다. 천국에 가서 제가 나중에 제가 갈 수 있어서 다 갔다 오면 그때는 얘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물음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가룟 유다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못에 지옥의 음부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데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는 것은 100% 못 갑니다. 가룟 유다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100%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개 청복음을 내가 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뭐였느냐? 불못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 있는데 이 성 바깥이 있다는 거예요. 성 바깥이. 성 바깥이 있다는 거예요. 성 바깥이 있고 이 바깥에도 고통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거. 네. 채찍으로 맞고 슬피 울며 컴컴한 데가 더 바깥쪽으로 컴컴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고통받고 있는지 지옥에 고통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왜?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것은 자살죄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그냥 성 밖을 지옥이라고 표현한다면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간 겁니다. 100% 지옥 간 거예요. 왜?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자살은 자기가 살인죄 했잖아요. 살인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요즘에 자기가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자살해 죽었대요. 어떤 목사님은 왜? 이 세상 살아봤자 더 이상의 맨날 사망의 몸만 갖고 고생만 할 뿐이니까 빨리 천국 가겠다고. 그 사람 천국 갔겠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죄악된 육신덩어리가 힘들다고 회개를 했어야지. 회개를 약한 영들을 내보냈어야지. 이것들이 지배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건데 이것을 회개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도 없고 쉽게 찾아볼 수도 없어. 거의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것들이요 사실 우리 인생의 90에서 95%가 지배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 정도로까지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욕심에서 돈 욕심으로 돈 욕심 정도 갖고 예수님을 팔 정도의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했을 것 같지는 않을 것도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6장 맨 뒤에 보세요. 70절로 71절. 왜 예수님을 팔았겠는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예수님을 팔려는 것을 뭐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일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나왔으니까 13장으로 또 넘어갑시다.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마귀에 당했든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1절이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은 배반자로 낙인 찍혔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힌 자인데 예수님이 제자였으나 예수님을 팔아서 성경에 보면 은 30냥에 이렇게 대제사장들에 넘겨주는 일을 하고 은 30을 받았는데 나중에 후회를 했죠. 후회를 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장 죄송합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까지 인데요. 10절까지 말씀인데 3절부터 10절까지인데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목매어서 자살해 죽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넘겨주는 일을 누가 했느냐? 은 30에 팔고, 그러니까 은 30의 돈이, 은 30은 노예 한 사람 품삯인데 은 30이 돈이 탑이 났다면 다시 돌려질 리가 없죠. 거기다가 그것이 탐이 나서 예수를 팔았는데 그걸 다시 돌려줘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 30 정도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다른 뭐가 있었던 거죠. 다른 뭐가. 그러면 다른 뭐가 뭘까?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뭔가가 있어요. 근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뭐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신 분에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이걸 묻고 질문해서 답을 받았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진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은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적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참조는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제가 성경적 가르침을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직무가 있었어요. 제자들 12사도들 제자 중에 12명만 사도라 했잖아요. 12사도들에게는 두 가지 직무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직무가 아니고 두 가지 직무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직무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물론 자기 선택이라 했죠. 자기 선택은 아니지만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요. 헬라 원문을 보면 나와요. 헬라 원문으로 나오는데 그 직무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선택했다고 딱 나와요. 헬라 원문을 보면 자, 제가 몇 가지 우선 여기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 예수를 붙잡았던 이들의 길잡이 안내자가 된 유다를 가룟 유다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도다. 그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17절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 그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함께 수 가운데 넣어진 채 있는 중으로 있어 왔다. 12사도라는 그 수 가운데 넣어진 채로 있어 왔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그리고 봉사 직무의 몫을 제비 뽑아서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뭐라고요? 그리고 봉사 직무, 봉사의 직무의 몫을 제비 뽑아서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그게 안 돼 있죠. 네.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돼 있지.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첨되었어요. 그럼 뭐요? 요한복음 12장에 읽어보게 되면 돈 맡은 돈꾀를 맡은 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들 오면은 거기 안내자로 셌다가 그 다음에 예수께 연결하는 거. 이건 빌립과 그 다음에 안드레가 맡았어요. 빌립과 안드레가.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오면은 안내해 주는 사람은 누가 했다고요? 김정옥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김정옥 권사님 우리 교회인데. 누구라고요? 빌립과 안드레가. 그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어를 잘 썼어요.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오면은 통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돈깨를 맡을 정도로 한다면 내가 볼 때는 마태가 맡을 확률이 많아. 왜? 마태는 뭐요? 세리잖아요. 계산이 박잖아. 그러니까 마태가 맡았어야 되는데 마태하고 가룟 유다하고 둘이 서로 하려고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좌우지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당첨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비 뽑아서 당첨되는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가 했다고 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욕심이 있었기는 있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되어서 하나의 직무를 맡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봉사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직무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25절을 봅니다. 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봉사의 직무가 하나 있고 사도의 직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직무는 토포스라는 말로서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리. 봉사의 자리, 사도의 자리.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무가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사도로서 해야 될 직무가 있었고,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자,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그 복음을 전파할 자로서의 사명도 있었고, 그 안에서 담당하는 일이 있었다면 안내를 담당하는 사람, 회개를 담당하는 사람,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 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담당하는 직무를 또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직무가 그 가룟 유다에게는 돈깨를 맡는 직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돈깨를 맡았으니까 돈을 자꾸 훔쳐간다고 그 다음에 여인이 향유를 낭비한다고 300데나리온 이것을 팔았어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돈이 욕심이 많았다면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영성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넘겨주려고 했을까? 그것은 가룟 유다가 머리가 좋았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사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머리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왕을 해도 충분히 할 것 같고 로마에 대해서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3년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하고 맨날 죽으러 간대. 내가 제사장 들과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저 죽으러 갔다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미쳤나? 뭐라고요? 그런 얘기 성경에 안 나와. 제 얘기입니다. 예. 이 양반이 미쳤나? 아니 저 지혜와 저 권세와 저 율법 해석과 저 능력과 저걸 있으면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서 로마에 싸워서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있는데 왜 이걸 사용하지 않지? 근데 자꾸 죽으러 간다고 그래. 나중에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흔들어 깨워야 되겠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가 흔들어 깨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예수님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다음에 예수님하고 그 로마하고 원수를 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부딪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연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대제사장과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넘겨줄 테니까 돈은 이것은 별로 상관없다니까 던져버렸다니까 나중에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자우지간 계약을 했어요. 넘겨줄 테니까. 근데 이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의 총독에게 부탁해가지고 이제 그걸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예수님께서 죄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해. 베드로 칼을 쳐라. 뭐라고요?
말구의 귀를 잘라라 막 그럴 줄 알았어. 가룟 유다 생각은 예수님이 안 났으니까, 전면에 안 났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깨워서 그 열혈당원처럼, 이스라엘 독립투사처럼 일어나가서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시켜가지고 나도 한 자리 해먹으려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일부러 그걸 꾸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면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칼로 망한다, 도로 집어넣으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나 하인으로 하여금 이것들 다 멸하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저 마태복음 27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응? 후회를 했습니다. 왜? 후회했다니까요? 잘못을 시인했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4절을 보게 되면 은삼십을 다 갖다 준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넘겨주었다 이러잖아요.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죄를 범했대요. 우리 주님, 죄 없는 예수님을 내가 팔아서 넘긴 이 나쁜 놈! 너무나 양심의 예수님을 깨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일로 오신 것이 아닌데 내가 엉뚱하게 잘못을 했다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이 스승을 판 이 나쁜 놈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느 밭에 가서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죄값을 지불을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를 지어도 뻔뻔스럽게 언제 죄지나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죄 짓잖아요. 이게 참 양심 있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는 뭐예요? 양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스승을 팔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사람도 해당되는 겁니다. 남만 살인한 게 아니라 나도 살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이 총을 쏘고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군인들 총 쏠까요? 안 쏠까요? 여러분 1차 세계대, 2차 세계대 얼마나 사람 많이 죽였어요. 우리 6.25 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 사람들 다 회개했어요? 그 사람 죽인 거? 북한군 죽인 거? 살인한 사람 뭐 지옥이잖아요. 그럼 전쟁터에 나간 사람 다 지옥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상황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가룟 유다들 같은 경우도 자살해 죽긴 죽었어. 이것은 제가 말할 땐 절대 세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갑니다. 살인죄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는 데 있으니까. 그러면 지옥에 갔다는 말이 있어야면 우리는 지옥에 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옥에 갔다는 말이 없이 뭐라고만 돼 있느냐. 자, 과정을 다시 설명하자면 목매달았는데요. 사도행전은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목매달았는데 자 18절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 보면 이 사람은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여기에 보게 되면은 18절을 제가 헬라 원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참으로 이 이는 불의의 임금 싹으로 밭을 소유하였다. 그러나 후에 곤두박질 친 이가 된 후에 가운데가 뻥 터졌다. 그래서 그의 모든 장기들이 흘러나왔다. 이것이 원문의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가운데가 뚫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무엇이 가운데가 뚫렸는지 모르지만 가운데가 뚫려가지고 창자가 그리 흘러나왔대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은 목매달았는데 가지가 부러졌든지 끈이 떨어졌든지 떨어져가지는데 그 밑에가 뭐 나무가 있었든지 걸려가서 어떻게 터졌든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비참하게 죽었음을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우리가 한 사람 뽑자 해서 결국에 두 사람이 첨가되지 않습니까?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과 맞대야겠는데 제비를 뽑아서 사도의 직무를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25절을 보세요. 사도행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하고 이제 마띠아를 뽑았는데 중간에 유다는 이 직무 자리입니다. 자리. 이 자리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건 원문의 직역이 아니에요. 그건 원문의 직역이 아닙니다. 자, 직역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이 봉사의 자리와 사도의 봉사의 자리와 사도의 자리를 취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띠아를 선출한 것이고 그다음에 유다는 이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봉사의 자리와 사도의 자리가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자리 안으로 가기 위하여 옆으로 걸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다시 합니다. 유다는 이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자리 안으로 가기 위하여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자리 안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의 선택은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는 보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안배가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갔다. 이게 자살해 죽어서 딴 데로 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은 것이다. 그러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 자살해 죽은 것, 살인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절대 못 들어가고 불못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불못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 21장 22장에 보게 되면은 불못에 못 들어간다 있고 성 안에 못 들어간다, 성 밖에 있는 것도 있고 불못에 들어간다고도 둘 다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지 아니면은 지옥에 있는지 불못에 있는지는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유보, 성경대로만 얘기한다면 유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화가 있습니다. 네, 절대 천국 아닙니다. 100% 이건 확신합니다. 네, 절대 천국 아닙니다. 그러면 성 밖에 고통받는 곳이거나 불못이거나 둘 중에 한 곳으로 갔겠죠. 주님께서는 이 자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 자살하고 좀 다른 경우라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누군가 팔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팔 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시편 41편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리라.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예수님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어도 천국 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대? 악을 저지르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뤘대? 뭐 그런 엉뚱한 궤변을 누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마귀라고 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22장을 볼까요?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들어갔다고 나와요. 마귀가 아니라 사탄이. 어디가 사탄이 들어갔다고 나오는 거예요? 22장 3절이네요. 22장 3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쓴 자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에도 사탄이 들어갔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사탄에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응?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았어도 사탄에 팔려서 사탄 하다가 사탄이 죽이란 그 껴임 받아서 자살해서 죽어서 결국에 하늘의 보좌가 준비된 자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7절 이해를 위해서 2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떡을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지라. 그 보세요. 여기도 사탄이 들어갔다 하잖아요. 누가복음도 그러고 사탄이 들어가 쓴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지옥이냐? 아니에요. 베드로도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때는 아직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은 시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와 돌아다니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를 들어선 겁니다. 사탄이 다 들었으면 지옥 가느냐? 아니에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메타노에오 회개라는 말이 있는데 이 회개란 뜻이 뭐냐?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갈 것인지 천국 못 들어갈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자, 회개의 정확한 정의를 내려드립니다. 회개라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정확히 표현해 준 겁니다. 회개라는 의미를 정확히 표현해 준 거예요. 자, 누가복음 그 탕자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돈 맛이 들어가지고 나도 아버지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고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랑방탕이가 흩뿌렸잖아요. 뿌리고 허랑방탕이 썼어요. 그 거지가 됐네. 나중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집에 돼지나 치는 쥐염열매나 먹으려는 쥐염열매도 못 먹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내 아버지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처분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게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게 1단계예요.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게 아니었는데 지금 시기가 아니었는데 자기 자신을 뉘우쳐 그게 딱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열어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정확히 안 한 겁니다. 회개를 못한 거예요. 후회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자, 18절. 네, 18절. 네, 19절까지.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7절에 뉘우쳐서 갑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뉘우친다는 거거든요. 예, 뉘우친다. 돌이킨다. 돌이켜. 예, 이게 메타멜로마이죠. 이것은 약간 다른 거예요. 메타멜로마이하고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는 회개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되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되돌아서 돌이켰습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아 나는 여기서 줄어드는 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는 거잖아요. 18절에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돌이켰어. 가론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무지한 자의 피를 빨았구나. 그 다음에 뉘우쳤잖아요. 회개했잖아. 나 뉘우쳤다고 나와요. 아까 마태복음 27장에. 거기까지 했어. 근데 회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죄를 지어서 잘못했을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의 처분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감당해서 자살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죽게 오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은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실시킨 거예요.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려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가룟 유다가 이 결국에 성 밖으로 지옥이라 한다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주님께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야 되죠. 살아있을 때. 물론 돌아가셨을 때도 빌어도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뉘우치고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했고 뉘우쳤다는 걸 갔는데 그 다음에 처우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 회개 안 했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께서 도말해
줄도록 주님이 처우를 해도록 주님께 맡겨야만이 비로소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이 결국에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뉘우치기를 해서 양심이 도저히 찔려서 안 돼서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지은 죄값을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면 모르겠지만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죄값을 누가 처리해 줍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 죄값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건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 정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놓고 우리는 분명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이 천국은 절대 못 갔다. 왜? 그 자살한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살한 사람이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없다고 봐요. 아까 호수를 빼든 뭐든 간에 좌우지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 정도까지 한 것은 귀신에게 이미 사로잡힌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깔린 것은. 그런데 우리는 좌우지간 우리의 생명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건강히 살 수 있도록 회개 많이 하셔서 또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남에게 신세지지 말고 밤에 잠자듯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네,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아파서 누구한테 신세지지 말고 주님 순교로 죽으면 최고 1등. 주님 순교로 죽으면 최고 1등.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만큼 얼마나 기쁜 일이 있습니까? 1등. 두 번째는 밤에 잠자듯이 다 식구들 다 불러놓고 내가 보니 천국에 내 집이 있더라. 아들아 딸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여보 그동안 나의 아내로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오. 내가 천국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당신도 꼭 예수 잘 믿고 천국 오소. 네? 기도를 하시라고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천국 가면 되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 어디로 갔느냐? 아까 마지막 절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뭐예요? 자기의 자리로 갔다. 스스로가 원하는 그 자리로 갔는데 그 죄값을 자기가 담당하기 갔기 때문에 벌 받은 자리로 간 거예요. 결국에 그 말은 벌 받는 자리로 갔다. 근데 벌은 우리는 과거에 지옥만 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성 밖에도 벌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지난번에 천국 복음 정리하면서 제가 다 찾아서 현재 이제 주님이 다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두 사람을 천거하게 되는데 그 천거자가 보니까 누굽니까?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 마띠아죠. 근데 어떤 사람을 천거하느냐? 21절 22절 보니까 이러므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테 제리 닫을 때부터 주변에 계속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중에 12만 사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었는데 누가 보면 9장 1절에 가면 70명의 제자들이 있어. 70명도 짬에서 보냅니다. 둘씩.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70명의 제자였을 거라고 유세비우스가 이 교회사란 그 책에 다 기록해 놨어요. 역사서에. 70명이었었다고. 이 두 사람이 요셉이와 마띠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만이 계속 따라다닌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았다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원래 바사바죠. 이 바사바는요 바르샤바입니다. 바르샤밧이에요. 바르샤밧. 히브리어를 음력한 건데 바르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요. 샤밧이라는 것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사바는 바르샤밧이라는 말로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유스도라는 것은 의로운 자라는 이건 라틴어입니다. 유스도는 나중에 그 로마에서 유스도라고 불렸나 봐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히브리식이죠. 요셉.
네, 똑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띠아. 이 마띠아도 히브리어입니다.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야흐죠. 마띠야흐. 야흐는 이사야흐 하듯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준 말이죠. 마띠야흐인데요. 이것은 선물이란 여호와의 선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마띠아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때 그 12사도에 가입됐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선택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주님이 선택할 자를 뽑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우리는 제비를 뽑았다니까 여기다 마띠아하고 요셉하고 두 개의 그 젓가락 같은 걸 넣어가지고 따르르르 덜답해. 자, 베드로가 대표니까 하나님 이 중에서 사도가 될 자를 주님 선택해 주옵소서. 딱 들었는데 누가 들었어요? 마띠아가 걸렸어요. 예, 그런 것 같죠. 느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헬라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참 그래서 헬라어로 공부를 해야지 헬라어로 공부를 안 하면 우리는 상상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26절 마지막 절 사도행전 1장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 이렇게 하니까 제비 뽑았다 하니까 그럼 뭔가 뽑은 것 같잖아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딱 뽑은 것 같잖아요. 뭐 둘은 안 뽑은 것 같고 베드로가 대표니까 아마 베드로가 뽑자 느낌이 그렇다 하면 느끼면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제비를 주었다. 그래서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누구에게 줬을까요? 그들은 사도들인 것 같고 그들은 베드로와 뭐 요한 뭐 그지 않았을까요? 아닐 수도 있고 그들 이들이 마띠아와 요셉인가? 좌우지간 그런데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그들이 그들에게 제비를 주었다. 제비들을 주었는지 제비들을 주었네요. 복수네요. 그들이 그들에게 제비들을 주었다. 그래서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졌다. 제비들을 주었으니까 제비들을 11명의 사도들이 제비를 갖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데에 던지는 거죠. 여기는 요셉, 여기는 마띠아. 내가 이렇게 던지면 요셉, 여기 던지면 마띠아. 그래서 뺐더니 마띠아가 더 많았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안 나와. 근데 좌우지간 이 뽑은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 네, 뭔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뭐 이 두 이름을 놓고 제비를 던졌는데 거기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제비들을 주었다. 그래서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졌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여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그 수에 넣어졌다. 이것이 원문의 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인데 나중에 제가 논문으로 어떻게 이것이 떼어 있는지는 더 나중에 제가 좀 찾아보고 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봐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나중에 또 한번 설교에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띠아가 이렇게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마띠아가 12사도에 들어갔고 마띠아는 에디오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마띠아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보선으로 들어왔든 우리가 처음부터 여튼 여러분 통탄명색에 처음부터 있었든 지금이라도 들어왔든 청성하시면 하늘에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갈 길이 가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가룟 유다 지옥 갔을까? 성밖부터 지옥이라고 친다면 지옥한 거예요. 왜? 세르성에는 절대 못 들어가니까. 자살해서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들에 대해서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누군가를 팔자가 있어서 쓰임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되었으니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처우를 자기 스스로가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뻔뻔해야 돼.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뻔뻔해야 돼. 주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나는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돼. 아이고 좀 뻔뻔해요. 뻔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죠. 왜 맨날 뻔뻔하지만 못하잖아요. 주님 죄를 졌고 주님이 벌 받으시고 나는 맨날 괜찮게 맨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내가 이것을 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 앞에 충성하는 것이지, 그냥 맨날 죄질 때 주님이 벌 받으시옵소서 나는 괜찮고 맨날 이렇게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한 번입니다. 천국 복음을 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악한 영과 싸움에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회개를 많이 하시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적 믿음을 가지시고 회개를 충분히 하셔서 주님의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디 갔을까? 자기 자신의 자리 안으로 갔다. 하늘에 준비된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스스로 선택한 그 어떤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없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빈자리, 주여 저희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주어진 그 은혜에 보답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